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진호 목사의 건강한 작은 교회 이야기,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많이 드리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 기도회도 하고 각종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든 다 이렇게 절차와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배의 정신과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고, 또 교회사 속에서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런 예배의 형식과 내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의미들, 그리고 건강한 작은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그냥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으로 또 바른 진리로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은 이에 대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영적이라는 단어는 소위 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성적이고 또 바르게 또 온전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가 좀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예배는 아바드,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또 샤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몸을 굽히고 엎드리고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제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헬라어는 이것을 프로스퀴네오, 존경의 의미로 또 입맞추고 구부리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트레이아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건 섬긴다, 봉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다 제사한다, 예배한다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최상의 존경을 드리고 엎드리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게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우리말로는 예배, 영어로는 워십 이런 단어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폴 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응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피터 브루너라는 사람은 예배는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봉사와 하나님을 향한 회중의 봉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 그게 예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끼리도,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진정한 만남과 교제가 있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 교제하고 또 인간과 인간이 만나 교제하는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존경심과 가치를 부여하는, 또 감사하는 그런 행위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적 요소, 또 응답적 요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또 자신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그것을 응답하는 것, 응답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적 요소에는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던가 말씀을 가르친다던가 또 성찬을 베푼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응답적 요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던가 또 찬송한다던가 또 하나님께 봉헌한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것을 드리고 감사를 표하는 것, 이런 것이 예배의 요소 안에, 예배의 어떤 형식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축도는 어떨까요? 축도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계시적 요소가 있죠. 하나님께서 축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임하게 하시는 그런 계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응답적 요소도 있습니다. 축도자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그것을 구하는 행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요청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파송하는 것,
그것이 축도입니다. 여러분, 축도는 대체로 두 가지로 하는데요. 아론의 축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구하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구했던 바로 그 축도로 축도할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또 바울이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축도의 용어로 사용합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공적 예배 혹은 예전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시는 생활 예배다, 그런 용어도 사용합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전적 예배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삶의 예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개인 생활과 교회 생활의 기본이고 또 중심입니다. 교회의 기능과 사명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온전히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있고,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오히려 저주가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에 대한 믿음, 반응, 이런 것들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경외심이 있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기쁨과 평안과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축제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들, 신약에서 드렸던 주일 예배들, 이런 것들은 일종의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사귐, 사람과 사람과의 사귐 속에 있는 축제와 같은 그런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한 충성과 헌신에 대한 그런 응답적 그런 모습도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 계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배우는 그런 교육적 효과도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배 형태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족장 시대는 족장이 곧 예배 집례자였습니다. 제사의 집례자였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교회였고 교회가 곧 가정이었습니다. 예배 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그러면서 희생 제물을 드렸고 할례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족장 시대에 있었습니다. 시내산 율법 이후에, 모세 이후이죠. 모세 이후에는 제사 제도가 제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성막을 만들도록 하고 제사 제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 형태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곧 제사입니다. 사사시대는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혼합주의가 만연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지방의 여러 신들이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혼합적 형태로,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왕정시대로 갑니다. 왕정시대에 가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안타깝게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가 피를 너무 많이 보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역할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합니다. 성전에서의 예배, 제사는 성막에서의 예배와 제사와 비슷한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음악이 예배 가운데 추가됐습니다. 또 예배 처소가 고정됐죠. 예전에 성막을 들고 다니면서 내려놓고 그렇게 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짓고 난 다음부터는 어느 한 군데에서 고정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전반의 요소에 문화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로부터 해서 제사장들, 또 그 성전을 중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완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식적인 부분이 강조되었고, 그런데 기도나 말씀들은 많이 누락되었습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떤 제사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시고 제물이 되신 이런 신약에서의 여러 가지 예배의 모형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분열왕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10개국이 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성전을 만들었고, 또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완전히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혼합주의가 만연했습니다. 어용 제사장,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도 제사장을 세우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제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남왕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다른 이방신들이 혼합적으로 들어왔고 특별히 성전 예배가 형식화되면서 그들은 더욱더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왕국은 멸망하였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시리아로 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동안 그들에겐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나고게 회당이라고 합니다. 바로 신약의 예배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아주 특이하게도 그들이 유다에 풍요하게 있을 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무엇입니까? 회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해석했고 누구나 인도를 했습니다. 순서는 대개 앞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쉐마를 낭독하고, 쉐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쉐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낭독하고 또 기도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예언서를 낭독하고 또 강해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이런 식으로 회당의 모임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조금 다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는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 중심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성전 중심이었던 신앙이 회당을 거쳐서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변화합니다. 또 민족적 이스라엘 중심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지요. 우리 새 이스라엘, 다시 얘기해서 믿는 신자들,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예배가 바뀌어집니다. 성전, 회당, 가정, 초서, 예배가 성전에서 드려지기도 하고 회당에 모여지기도 하고 가정에서 모여지기도 하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점차 성전과 회당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 공간들이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이것이 예배당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새로운 예배에 대한 개념과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식적 제도로서, 제사 제도라든가 어떤 의식적 형식으로서의 예배보다는 내면적 각성과 또 삶의 실천으로서의 예배, 삶의 예배를 많이 강조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성전에서, 때로는 회당에서,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바뀌어갔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주는 것이라,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면서 성만찬 예식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또한 세례식을, 본인도 세례를 받았고 많은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주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새로운 예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성전과 회당과 가정과 어떤 처소와 이런 것에서 구분 없이 드렸던 어떤 예배들이 점차 유대교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요일, 주일이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주일 예배가 점점 만들어집니다. 기본 요소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성찬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이 예배의 형식은 좀 개방적입니다. 또 비형식적이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도록 그렇게 전도 중심의 그런 예배 형식이 만들어집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또 방언하고 축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언이 때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또 식사를 하면서 성만찬을 했던, 예배 중에 했던 것들이 서로의 빈부격차를 어지럽히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예배의 요소에서 조금씩 제외시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에는 예배는 어땠을까요? 사도시대 이후에는 핍박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카타콤이라는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카타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까지도 파고 그 속에 숨어 들어가서 예배를 해야 될 정도로 그들은 긴박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헌들의 흔적에 보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차를 갖춰서 내용을 갖추어서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곳에 보면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성령 임재, 말씀 전파, 또 봉사자를 위한 어떤 헌물, 예물을 드리는 것, 이런 순서들이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버지니아 총독 폴리니가 로마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그 편지 안에 보니까 주일에 새벽에 모여서 예배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또 찬송과 성례전과 음식을 나눴던, 애찬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교육서가 있습니다. 디다케라는 말 자체가 교육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문서입니다. 그곳에 보니까 예배할 때 말씀과 기도와 헌금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이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에게 보낸 변증문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말씀의 예전이라고 하는 것과 다락방 예전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예전으로 나눠졌고, 말씀의 예전 안에 성경을 낭독하고 설교하고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다락방 예전에 성찬을 행하는 그런 예식들이 발전되어 온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했습니다. 찬양을 했고, 설교하고, 기도문을 낭독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참회의 기도를 하고, 또 용서의 시간을 갖고 성만찬과 세례를 베푸는 이런 식의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공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을 완전히 공휴일로 지정하고 그날을 완전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지정되었습니다. 교회에 재산이 부여됐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갖기 시작했고 그것이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사적인 예배, 혼자 숨어서 몇 사람과 함께 드리던 예배가 이제는 공적인 예배로 그렇게 공적 장소에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건물이 만들어지고 또 예배 형식이 통일되고 그런 식으로 예배들이 성례가 만들어지고 성직주의가 발생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예배가 점점 더 제도화된 것이 로마 시대 이후에 생겨난 일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졌습니다. 동방교회와 예배와 서방교회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동방교회는 조금 형상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전 중심의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성만찬 이런 예전들이 더 강화되었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초대, 또 성화나 조각들 이런 걸 통해서 형상화하는 이런 것들이 동방종교에 많이 있었습니다. 서방교회는 어땠습니까? 서방교회는 말씀과 성례로 초대하고 그것을 계승했습니다. 실용적이었고 현실적이었고 또 형식을 자유화하고 내용을 간소화했습니다. 예배의 성격이 성직자 중심으로 대리자 중심으로 그렇게 자리 잡아 갔습니다. 회중들은 방관자가 되었고 특별히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면서 전혀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라틴어로 예배 인도자들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오히려 내용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완전히 형식화된 그런 예배로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예배의 형식화를 개혁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특별히 루터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설교를 예배의 중심으로 강조했습니다. 오전에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후에는 서신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다른 잡다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강해하고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많은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고 많은 회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배, 그저 앞에 있는 예배를 인도하는 성직자들만이 자신이 아는 예배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함께 참여하는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찬송가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도 루터를 통하여 시작됐습니다. 루터의 예배 순서들이 시작하고 죄 고백하고 기도하고 복음서를 낭독하고 또 축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칼빈은 어떻습니까? 칼빈은 초대교회 모범대로 설교 중심의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칼빈은 성찬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회 정도 아주 간소하고 단순한 형식으로 그리고 소위 영적인 기념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례를 행했습니다. 칼빈은 다양한 법들을 만들고 예문들을 만들어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신앙 문답하고 하는 것들을 체계화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생활 예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칼빈은 예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도 물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예배가 단지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살았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제물이 돼서 삶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렇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말씀 예식과 다락방 예식, 성찬 예식이죠.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그것들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개혁교회 예배의 신학적 원리를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배는 계시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예배에 대한 생각입니다. 성령이 역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성령이 역사합니다. 물론 성령은 예배 시간에만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의 계시에 따라서 우리 삶으로 응답하며 살려고 할 때 성령은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생활의 예배입니다. 바로 이런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와 예전적 예배 가운데 성령은 우리를 진정한 예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예배는 공동체적인 행위입니다. 누구 특정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선포되거나 인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사역과 증거를 준비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삶으로 나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생활 열매가 함께 드려지는 총체적인 것, 바로 그것이 삶의 예배이고 예전적 예배입니다. 개혁교회 예배의 특징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한 분이십니다. 하나의 본질적인 분으로서 그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두 번째, 개혁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자유로운 예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개별 교회가 예배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의 이 여러 가지 예배의 전통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각 교단과 교파별로 예배에 대한 모범들을 가르쳐 준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개별 교회가 예배의 순서를 함께 정하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교회의 중요한 예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교회의 공동행위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또 예배는 아름다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질서의 요소가 있다. 예배는 자기 교회별로 자유롭게 정한다고 해서 무질서하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내용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해되는 그런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진행되는 것 중에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됨을 자기 스스로도 깨닫고 공중 앞에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사랑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성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의 몸, 우리가 한 공동체됨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결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례의 성찬입니다. 가톨릭은 조금 성찬에 약간 편향된 예배를 드린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개신교회는 조금 성찬을 좀 경시하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향도 좀 있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회력입니다. 여러분, 교회력, 구약에 썼던 유월절이니 무교절이니 맥주절이니 그런 것을 지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사시고 나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했던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절기를 만들고 그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것이 예배 가운데 녹여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력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력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주일 단위의 교회력이 있고 1년 단위의 교회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참석합니다. 이것은 일주일 단위의 예배력입니다. 초대교회는
수요일 금요일에 금식일을 정해서 그들이 금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중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것입니다. 1년 단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고 공생애를 지내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이 강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기로 지킵니다. 그것을 크게 보면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주님이 태어나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연절, 주께서 이 땅에 현현하신 것,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실 날들을 기다리는 그런 날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것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부활절 너무 잘 알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 또 성령이 강림하신 날, 이런 날들을 우리는 7대 절기로 기독교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삼위일체주일, 성서주일, 종교개혁주일, 성만찬주일, 이런 주일들은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 함께 예배하면서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그것도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교회력에 따른 예전 색깔도 있습니다. 흰색, 보라색, 빨간색, 녹색, 교회 가면 이렇게 휘장도 사용하고 목사님들께 스톨도 쓰고 이렇게 하시죠.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그런 색깔들이 되겠습니다. 예배에 여러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중에 지나치게 설교 중심이다. 1시간 예배 드리는 중에 설교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교인들 간에 같이 교제하고 또 성찬을 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들을 드리고 하는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절기에 대해서도 의미 있게 담아낼 필요도 있겠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계시의 응답과 또 설교와 다른 요소들과 이렇게 균형을 갖는 것, 또 예배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 예배 드리고 있는 회중은 단지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설교자와 회중의 예배자로서의 의식, 특별히 설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은, 회중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만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 안에 함께 교제하는 바로 그 시간이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이 강조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지 예배당 안에서 의식적으로 제의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변화된 삶을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 진정한 목적 또 방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 순서를 정할 때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계획을 위해 충분히 준비해야 되고 회중과 문화와 상황에 적합해야 합니다. 교회력과 절기들이 반영돼야 되고 장소와 시설도 고려되어야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들이 순서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 그 순서들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될 것들, 첫 번째는 성경적 원리에 충실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전통을 적절히 계승해야 됩니다. 아무리 개교회가 자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전통과 또 교단의 여러 가지 교리 가운데서 만들어진 모범적인 예배와 전통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살리고 또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겠습니다. 회중에게 이해되는 예배가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또 아무리 좋은 찬양을 해도 함께 드리는 예배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어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것들을 주문을 외우고 제의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성도 안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언어도 형식도 잘 이해되고 함께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겠습니다. 주제와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특별한 예배들을 드리죠. 어린이 주일이 되면 어린이 주일을 맞게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또 교훈하고 하면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목적과 방향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찬송과 기도와 안내와 설교와 이런 것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조직과 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짜임새가 있고 그것을 맡는 사람들이 적절함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하고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회중에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에서 인도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그저 수동적으로 회중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고 또 격려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은 더합니다. 큰 교회들은 극장에서 마치 구경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사람들 적지 않습니까? 서로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서로 함께 참여의 폭을 넓혀가면서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예배를 더 많이 개발하고 만들어 가시기를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예배 순서의 고려사항 하나하나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입니다. 설교는 경청하여 복음과 교훈의 내용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회중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그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스스로 삶으로 살아가면서 삶으로 전해지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겠습니다. 또 듣는 사람들의 수준과 또 그들의 학식과 혹은 연령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용되는 언어라든가 쓰는 예화라든가 또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야겠습니다. 기도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저 와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아서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기도문을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자기 개인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전체가 또 같이 기도해야 될 것들, 구석구석 돌봐야 될 것들, 또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또 세상을 향해 우리가 기도로 중보해야 될 것들을 그 기도문에 잘 담아내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공예배에 적절한 곡이 불려져야 됩니다. 나만 좋은 것, 인도자가 자기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찬양들을 배치하고 또 그렇게 인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헌금을 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반드시 준비된 것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또 드려야겠습니다. 성찬은 진지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형식화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된 것임을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빵이 되고 또 주님의 피와 살이 되는 길을 다짐하는 그런 깊은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더함 공동체 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공식 예배는 주일 예배가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금요기도회와 사랑방 모임이라고 하는 셀 모임, 구역 모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금요기도회 사랑방 모임을 공식 모임이라고 합니다. 왜 공식 모임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임은 가급적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교인으로서 의무로 또 때로는 책임으로 때로는 봉사로 그래서 참여함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식적인 예배와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주중에 성경 공부라든가 주일에 성경 공부 또 어떤 특별 행사들, 특별 기도회 등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다 함께 드리는 예배들 많이 강조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목사에 의해서만 예배가 집례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순서와 내용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사랑방별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4번은 아예 사랑방끼리 흩어져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그룹 예배의 그 기쁨들을 맛볼 수 있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면서 함께 모두가 참여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들을 경험하고 또 예배의 깊은 또 의미들을 또 배워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흩어지는 예배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은 아예 그 주에는 다른 교회 가서 이웃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만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공교회 중의 일원이다.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 혹은 이웃교회에 가서 그곳에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한 교회됨 또 형제됨을 확인하고 또 배우고 또 도울 게 있으면 돕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주일날 3번 주일 예배 설교를 합니다. 물론 목사가 공부를 했고 또 가르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도 또 때에 따라서는 설교하고 삶을 나눔을 통해서 충분히 예배를 함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방별 예배 때도 일반 성도들이 설교하고 또 전체 예배 가운데서도 일반 성도들이 설교하면서 모두가 다 예배의 주체자이다. 목사만 예배의 주체자거나 인도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방 모임은 주일날 오후에 갖습니다. 주로 말씀, 그날의 주일 설교 말씀이라든가 또 주중에 했던 큐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특별 행사를 갖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던가 주제 강의를 한다던가 또 책 나눔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주일날 혹은 또 주중에 그런 특별 행사들도 갖습니다. 직원회가 3개월에 1회씩 주일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들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함께 의논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금요기도회는 매주 금요일날 저녁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9시에 시작하는데 한 30분 정도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30분은 말씀을 나누고 또 30분은 공적인 기도를 합니다. 공적인 기도라는 것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교회를 위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지역사회를 위한, 또 어렵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한 30여 분 기도하고 또 그리고 개인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또 한국공동체교회는 특이하게 한 주간 저녁 기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4번 진행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또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그리고 7월과 12월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분기에 한 번 정도씩 한 주간을 정해서 9시부터 11시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아이들이라는 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 모임이 또 주일날 모임을 갖고 또 두드림이라는 청년부 모임이 자체적으로 모임도 갖고 예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예배와 모임이 균형 있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작은 교회,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와 모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절차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가 단지 형식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드려지는 그리고 또 함께 교제되어지는 또 함께 살아가는 그런 예배와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